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자 18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참 신기한 일이죠. 샘이 거치지 않고 물을 내뿜는 것처럼 선지자에게서는 계속 그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그 자아를 부정하고 막 죽이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선지자 말 듣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거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끊어질 어떤 기색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그 모의를 하기를 꾀를 내서 어떤 모의를 하냐 하면 선지자를 치자, 예레미야를 치자는 거죠. 예레미야를 치자. 근데 어떤 식으로 예레미야를 그들이 지금 치겠다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그들이 예레미야를 칠까요? 그 18절 그 후반부에 나온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라고 되어 있죠. 혀로 그를 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에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혀에는 혀로 맞선다라고 하는 그런 꾀를 낸 겁니다. 그런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말씀으로 어때요? 말씀으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도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말의 구조, 하나의 말의 창조물을 구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실 때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마귀도 말로, 그 어떤 말로, 여호와께서 말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마귀도 어떤 그 말로, 그 말의 구조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둡니다. 그러니까 말과 말의 전쟁이에요. 언어와 언어의 전쟁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전쟁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말과 말의 싸움이에요. 이론과 이론의 싸움이죠. 말의 구조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그 말의 싸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에서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 예레미야를 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혀로 그를 치자.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모든 그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 구조를 그들이 구상을 한 겁니다. 선지자를 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을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론, 또 다른 하나의 이론의 구조, 논리의 구조를 만들고 말을 만들어내어서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을 반박하는 거죠. 이게 말과 말의 전쟁이에요. 이론과 이론의 싸움이고 언어와 언어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하면 동일하게 해서 말로 예를 들어서 동산 모든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약간 비틀어 변형을 해서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잡아채는 겁니다. 그 말에, 그 말로.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을 조금씩 비틀고 조금씩 바꾸어서 말이죠. 그 모든 말을 가지고 그 변형된 말의 구조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게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보면 근데 모든 이단들이 다 어떤 재료를 해서 그들의 이론을 만들어냅니까? 이단들 전부 다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을 가지고서 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성경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나 보다 싶은데 사실은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약간씩 비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말의 마귀가 만들어내는 그 말의 구조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듣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그 모든 말을 조금씩 비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모든 말씀을 살짝씩 바꾸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보면 그 예레미야 5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그 30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5장 그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래 되어 있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 예언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쏙 맞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그 말을 선지자들이 계속 개발을 해냅니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CF를 뭐 찍고 말이죠. 마케팅 기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영상 매체를 사용하고 말에 그 멘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카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만한 그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말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거짓을 예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어때요? 그게 또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마귀는 다양한 어떤 그 말의 변주죠. 말의 변주. 커버송 하는 것처럼 원곡이 있다고 치면 그 원곡을 바꾸어서 부르는 어떤 그런 커버 가수들처럼 말이죠. 계속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조금씩 변주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게 그 모든 말씀을 바꾸어서 전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는 예수를 미혹하죠. 뭘로 미혹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지. 광야에서 이미 반석을 쪼개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떼를 보내신 적도 있고 만나를 내리신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그 고기를 먹게 하신 적이 있어요. 떡을 먹게 하신 적이 있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표적을 통해서 굶주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먹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떡을 먹게 했던 것처럼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살짝 변형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말했던 거죠. 거기에 사실 어떻게 그 말 그대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보자면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죠. 왜 사려봐 과부한테 가서도 얻어먹게 했고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기름과 밀가루가 다하지 않도록 계속 나오도록 하나님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적을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도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그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신 분입니다. 오늘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표적이 나타나기를 막 축복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다 오케이 아멘으로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뛰어내려라 받아줄 것이다. 그 모든 말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말씀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천사가 나를 받들어줄 것이다. 그 성도에게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마귀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여기 써붙여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잘. 끝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뭐 그런 기도들이 많죠. 구태여 세상 권세에서 미끄러져서 말이죠. 낮은 자리로 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올라가기를 구해도. 그래서 그렇게 살짝 비틀려서 다가오는 그 마귀의 말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몸은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할 때 그 거짓말하는 그 예언을 좋게 여기도록 이미 우리 몸 자체가 바뀐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몸이 이미 타락한 몸이고
거짓 예언을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몸이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미 마귀의 모든 말을 달게 듣는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을 토해내니까 예레미야를 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혀로 그를 치자.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말이죠.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비틀어서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맞는 말을 하자라고 할 때, 그렇게 다가오는 선지자들의 그 가짜 예언들을 그걸 마다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 처음에 우리가 뭘 생각하냐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더 달고 좋게 받도록 이미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뭔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이 더 우리의 마음에 맞죠. 예를 들어서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런 말은 우리한테 맞지가 않아요. 만약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달게 들려올 때가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성령께서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여러 번 나와 있지만 우리의 입에는 달다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에 물칠 때 했던 그 모든 답변들을 들어보세요. 그 답변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들립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우리에게 달게 들려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끝으로 말했죠. 다만 여호와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 때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내 권세를 구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우리에게 달게 들려올 때가 있냐 말이죠. 자, 다시 말하면 그걸 압축하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하나의 그 부르심인데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자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우리에게 달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의 임의로 불면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 모르는 것처럼 그 바람의 임의로 부는 것처럼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해를 깊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옳다라고 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그 모든 말에 내 귀가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 어떤 거였습니까?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 너희들한테 수많은 표적을 베풀었지만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주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얻어내는 것,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면서 거짓 이론으로 우리를 끄집어 가려고 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 외에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심판 속에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존재를 긍정해주는 구원을 바라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내 존재를 긍정해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심판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인데 말하자면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말이죠.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도망치는 선지자를 쫓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먼저 바다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죠.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 또 다른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 심판의 죽음 속에 들어간 그 자에게 비로소 어때요? 비로소 성전을 향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 속에 기꺼이 들어간 선지자, 그 심판 속에서 비로소 성전을 향한 기도가 뻗쳐나오면서 그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확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심판 속에 안 들어갈 때는 성전도 성전이고 예수도 예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가 예수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그래도 심판을 앞세우고 온다. 그 심판을 앞세우고 오는 그 심판 속에 들어가야 심판 속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누구도 나는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을 처음부터 바르게 알아듣고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이 내게 너무 맞았기 때문에 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했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노아도 어때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그냥 심판 속에 들어갔습니다. 방주가 그를 감쌌을 뿐이지 노아도 어때요? 그냥 홍수의 심판 속에 들어간 거예요. 홍수의 심판 속에서 다만 어때요? 노아는 방주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된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애초부터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풀무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탑해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은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이 사실이 중요한데 가끔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심판을 면한다라고 해서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가기 직전에 구원받는 그런 어떤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풀무에 들어갑니다. 심판에 들어가요. 성도 예수님 잘 믿으면 재물에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다 아니에요. 동일하게 재물의 빈곤 속에 들어갑니다. 박해 속에 들어가고 풀무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홍수에 들어가요. 그 심판 속에서 심판 속에서 비로소 성전의 의미가 요나에게 뻗쳐와서 요나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요. 그게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요나에게 이루어지죠. 성전의 실체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절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제대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심판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심판 속에서 어때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심판 속에서 인자를 만났던 것처럼 3명을 던졌는데 그 풀무물 속에 4명이 있었잖아요. 4명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인자 같다 했던 그 바벨론 군사들의 말처럼 말이죠. 페르시아인가요? 예. 그 심판 속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하면 나는 능히 가짜 예언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런 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좋게 해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말이죠.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된다니까요.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너 돈 없냐? 너는 마땅히 달아내서 굶어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런 어떤 저유성 멘트를 듣기 싫어하죠. 누가 그런 저주를 심판을 좋아하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근데 너는 그냥 굶어 죽어 마땅해.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말이라도.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몸 자체가 이미 사랑가라고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희망의 말을 듣고 싶고 사랑한다, 예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너는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놈이다. 너는 그 불법자의 동료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로 다 거짓 예언을 좋게 여기게 되어 있고 말로 우리의 혀로 우리 혓바닥으로 새치혈을 올려서 예레미야의 그 모든 선지자에 나오는 그 모든 말을 치자라고 하는 이 가짜 선지자들의 그 말에 우리가 귀가 먼저 솔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에 섞여서 우리가 진짜 선지자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혓바닥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혓바닥으로. 이 새치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이죠. 인간의 가능성을 칭송하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의로움으로만 희생으로만 구원된다는 그 모든 논리를 거부하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행함의 논리를 막 펼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말을 들어보세요. 다 인간의 어떤 행함에 의미를 두고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도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영광을 돌리자. 다 돌아가 버리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써 바르게 사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자라고 돌아가 버려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위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이방인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험 속에 성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동일한 심판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동일한 심판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성전의 의미가 살아나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로서의 그 의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희생 제사의 의미가 살아나는 사람은 그 심판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죽어 마땅함과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그 연결되는 어떤 영의 흐름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무슨 워치만님처럼 영을 개발하고 혼을 다스리고 어쩌고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혹독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이성이 끊어져 버려요. 모든 이성, 모든 육체의 힘이 끊어지는 그 와중에 그 심판 속에서 뚜렷하게 그 성전의 의미가 살아나는 자,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희생 제사의 의미가 살아나는 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문득 살아나는 그 자 속에 주님의 구원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확한 그림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 끝까지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그 동일한 어떤 논리 구조에 그가 빠져 있었고,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빨리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는 한쪽 논리가 분명히 서 있죠. 그 논리가 오늘 모든 말하자면 이 땅을 덮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좀 살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한쪽 강도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는 것이, 이렇게 망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한데 저분은 무지하신 분이 저분은 왜 죽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깨달음이 그 강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뭔가 자기의 정당성을 외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정당성을 외치게 되어 있지, 자기의 죽어 마땅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며느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한테 하도 괴롭힘을 당해가지고서, 글쎄 이상한 시아버지인데 막 종아리를 때렸대요, 그 며느리.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한이 된 거죠. 근데 며느리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 암 걸려 죽는 그 와중에도 절대 그 내 무덤 머리 방향을 그 시아버지가 죽어 있는 그 무덤 쪽으로 두지 말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다시 말하면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억울하다.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길래 그 시아버지가 나를 조화를 치나 말이죠. 지 딸도 아닌데. 사람은 자기 의로움을 못 버리거든요. 근데 강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좌우강도 다 죽는 것처럼 다 심판 속에 들어가요. 심판 속에 들어갔을 때 한쪽 강도는 우리의 이렇게 망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하고 그 자기의 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결을 시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쪽 한쪽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죠. 네가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살려내라 라고 외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거짓 예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심판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달콤한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께서 심판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건강하다, 돈 잘 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100% 육체를 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건강하다, 돈 잘 번다, 형통하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곁길로.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의 설교에 본 이야기인데,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가 있었는데 온 교회가 기도했대요. 암 낫기를. 그 집사님 암이 나았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이 내연녀 만나러 갔어요. 내연녀 만나러. 사람이 건강하면 100%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너는 죽어 마땅하다. 왜? 내가 내 아들도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 아들을 내가 못 박아 죽인 그 취지를 네가 모르느냐 말이죠. 너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네가 지금 너의 그 생명의 가치를 네가 제대로 모르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차피 우리는 거짓 예언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심판 속에, 홍해 속에 집어넣으시고 광야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방인들의 칼과 창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랑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협박 속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왜? 그 심판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성전의 원래 주인공 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그 죽음의 취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거기서 놀라운 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저분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느냐 하고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라보게 되죠. 그때 그래서 그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드릴 말씀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설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차피 아닌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은 또 많은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죽지를 말아야지. 다 죽잖아요. 늙고 죽어요. 말하는 대로 해서 늙지 않습니까? 끝없는 미신과 거짓 예언들을 퍼뜨리고 그걸 또 듣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또. 그래, 난 아직 젊어, 청춘이야. 근데 나이는 70이야. 근데 청춘이라고 속이는데, 인생은 60부터라 그러는데, 그건 다 자기를 위로하는 정신승리하는 말들입니다. 그건 누가 죽음을 피하고, 병듦을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심판 속에 집어넣으세요. 빠짐없이. 타인으로부터 눈총받기도 하고 말이죠. 무시받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말이죠. 어디 아프기도 하고, 끝없이 우리를 심판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죄와 멸시받은 그걸 다 대신 짊어지고 멸시받고 아픔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은 성실하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끝없는 이 이론과 논리의 싸움, 말과 말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사실 못 이겨요.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심판 속에 집어넣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 심판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새롭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해서 그들의 혀로 해교한 이론들을 만들어 선지자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흥행하는 이 마귀의 모든 논리와 이론들을 다 깨뜨리는 강력한 권세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